요한복음 6장 다들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 그리고 그 유명한 생명의 빵 설교까지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걸 쭉 읽다 보면 뭔가 흐름이 툭툭 끊기는 느낌 안 드셨나요? 마치 서로 다른 퍼즐 조각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험은 이 5단계를 따라갈 겁니다. 먼저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군중은 뭘 오해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죠. 빵 논쟁의 핵심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조각을 착착 맞춰서 요한복음 6장이 원래 어떤 그림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이 어색한 연결고리. 그런데 사실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파헤쳐보죠. 우리 퍼즐의 첫 번째 단서는요, 의외로 아주 짧고 대화 한마디 없는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죠. 대부분 그냥 와, 대단한 기적이네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신학자 D.A. 카스는 바로 이 이야기의 위치가 모든 걸 푸는 열쇠라고 지적합니다. 자, 보세요. 카슨의 분석에 따르면 이 기적이 여기에 있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친밀한 설계죠. 첫째, 원래부터 오병이어 이야기와 한 세트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고요. 둘째, 갑자기 제자들이 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실용적인 역할도 합니다. 셋째, 이건 좀 더 깊은 얘기인데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와 주제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넷째, 바로 이 사건 덕분에 요한복음 6장 전체가 ABCBA 형태의 완벽한 문학적 대칭, 마치 잘 만든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예수님한테 빵을 얻어먹고 배가 부른 군중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는 미묘한 갈등입니다. 여기서부터 2장의 핵심적인 긴장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동상이봉이 시작됩니다. 군중은 뭘 봤죠? 네, 그냥 빵 그 자체만 집중했어요. 와, 이 사람이면 우리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은 이 기적이 단순한 먹방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양식,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적, 즉 사인이라는 걸 깨닫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또 가장 깊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살을 먹어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시면서 거대한 논쟁에 불을 붙이십니다. 자,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용어 하나는 꼭 알고 가야 합니다. 바로 성찬적 해석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성찬 예식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 개념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의 설명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아는 게 오늘 우리가 푸는 퍼즐의 거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가 논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먼저 성찬작 해석. 살을 먹는다는 표현이 워낙 강렬하니까 성찬식과 관련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요. 하지만 카스는 여기에 몇 가지 강력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에서 사용된 단어인 몸이 아니라 살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은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성찬 제정 자체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게다가 요한복음 다른 곳을 보면 영생은 그냥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스는 이 표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은유라고 보는 겁니다. 카슨이 든 이 비유,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완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먹는다는 행위에 비유하잖아요. 지식을 머리에 넣는다거나 아이디어를 소화한다는 말처럼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은유적인 맥락에서 보면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단서들을 모두 종합해서 겉보기엔 제각각이던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이 모든 이야기를 은유적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렌즈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죠? 요한복음 6장에 일관된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 물 위를 걷는 것, 생명의 빵 설교,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진짜 양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보니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딱 찾아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온 수수께끼의 완벽한 해답이자 그야말로 마이크 드롭 순간입니다. 카슨의 이 통찰은 우리의 관점을 180도 뒤집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성찬식을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성찬식이라는 예식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말하는 그 핵심 진리, 즉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상징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이 긴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좀 이상하고 일관성 없어 보이는 글이라도 그 안에 숨겨진 구조와 배경, 그리고 반복되는 주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작가가 진짜로 의도했던 훨씬 더 깊고 통일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열쇠는 언제나 맥락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파헤쳐 본 것처럼 여러분이 읽는 다른 책이나 영화 혹은 경험하는 모든 이야기에도 이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그치지 않고 왜 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하는 순간 아마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